지난주에 우리 연합찬양대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이 참 자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에 있을 때보다 나가면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끼쳐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 여러분 뚱뚱한 여자였을까요? 마른 여자였을까요? 마르다, 마른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마르다가 될 수 있을까? 요즘 마르다 다이어트가 나오는데 마르다 다이어트의 비결이 오늘 40절에 나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처럼 많이 움직이고 많이 활동하고 많이 열심히 일하면 몸이 마르게 됩니다. 또 마음이 분주하면 식욕이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몸이 마르다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육은 마르다가 되고 마르고 날씬하면 좋지만 우리의 영은 마르다가 되면 안 돼요. 마르면 안 된다. 우리의 영은 살이 쪄야 되고 윤택해야 되고 넉넉해야 되고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바짝 마른 이 빈곤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주님께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도 보면 마르다 형의 교회가 있고 마리아 형의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르다 형의 성도가 있고 마리아 형의 성도가 있고 목사도 보면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마르다 형의 목사가 있고 마리아 형의 목사가 있어요. 자, 마르다 형과 마리아 형 중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교회 여전도회 부서의 이름을 붙일 때 보통 가장 젊은 부서를 마리아, 그리고 루디아, 로이스, 그 다음에 한나 이렇게 짓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의 인물을 가지고 짓는데 저는 이거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봤지만 마르다 여전도회는 못 봤어요.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르다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리아 형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마르다 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34주년을 맞는 오늘 날인데 교회가 33살이 되는 때입니다. 교회가 젊어요. 우리 교회가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가득하고 마리아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 형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교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교회가 마리아 형의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는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했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의가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을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마르다는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짜져 있어요. 자기 집으로 모셔야 되고 음식은 무엇을 대접해야 되고 음식 후에 디저트는 어떻게 내야 되고 음식 후에 지인들을 누구를 만나게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잔치를 해야 되고 모든 계획을 다 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온다는 것을 알고 길목에 쫓아가서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을 낚아채어서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집으로 오자마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씻을 물을 대령했어요. 당시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가지고 와서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미 아마 알아보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식사를 마치고는 대가 디저트를 무엇을 드려야 되고 또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 이후의 프로그램을 대해서 다 계획했어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12제자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동생인 오라버니 나사로 최소한 그 집에 모인 사람이 맥시멈이 한 16명 이상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분주하게 뛰어다녔겠어요. 이걸 도와야 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바짝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 마르다를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르다는 자기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고 자기 계획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들을 보면서 사인을 보였어요. 동생 마리아를 보면서 눈을 치뜨고 아래 내리뜨고 하면서 아무리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기침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떨그럭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내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 혼자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보내서 언니를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에게도 서운한 감정이 담긴 말이고 동생 마리아에게도 서운한 강한 마음이 담겼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음식 준비에 정신이 없는데 왜 저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동생과 얘기합니까? 제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도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생 마리아에게는 너는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양심이 있어야지.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앉아서 놀고 언니가 일하면 동생이 와서 내가 하겠다고 해야지. 이게 뭔 뜻이냐? 이렇게 따지는 눈치였어요. 한마디로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41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무슨 음식을 만들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두 가지만 하든지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분주한 것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마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섬겼지만 마리아는 주님이 좋아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서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데 몰라요. 그런데 자꾸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다투고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을 관찰하라고 하면 여러분 공동체는 병이 들게 되고 본인도 병들게 돼요. 주님은 주님의 몸된 우리 몸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교회 올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은 내 몸을 생각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 지체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내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체들이, 각 세포들이 순종하고 서로 섬길 때,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이룰 때, 머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몸이 건강하게 되고 이 몸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들 중에 암세포가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암세포가 다 있어요. 위에도 있고 간에도 있고 온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암세포들이 어느 순간에 데모를 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 뭉치자. 그래서 암세포들이 딱 뭉쳐가지고 자리를 잡는 순간 암이 들어가는,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영양분을 이 암세포가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영양분들이 온몸으로 서로 세포들이 전달하기 때문에 발부터 머리까지 골고루 통통하게 살이 쪄요. 얼굴만 살찌는 거 봤어요? 한쪽 팔만 살찌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골고루 살을 쪄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 온몸이 골고루 살이 빠져요. 이게 건강한 몸이에요. 근데 암세포가 내 속에 들어가면, 위에서 대장에서 어떤 암세포가 들어가면 이 암세포가 모든 영양분을 받아들입니다. 다 빼앗아요. 그리고 다른 데 전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확장하면서 다른 세포를 죽이고 자기 세포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커지고 하면 3기, 말기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이렇게 커지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암세포가 모든 영양분을 빼앗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 욕심, 이기심,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모든 에너지를 뺐을 때 결국 온몸이 죽게 되고 자기도 죽게 된다는, 교회의 비유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세포는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몸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하고 손이 싸우는 거 봤어요? 안 싸웁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에 가도 절대로 안 싸워요. 음식을 줘도 이 음식을 정확하게 잡고, 보지 못하지만 잡고 코로 안 넣어요. 정확하게 자기 입에다가 착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포가 그래요. 서로를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은 발을 섬기고, 발은 또 다른 몸을 섬기고, 눈은 또 다른 것을 섬기고, 같이 섬기면서 누구의 명령에 따라,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저마다 섬기고 희생할 때 온몸이 건강하게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서로 섬겨야 됩니다. 각 지체들은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머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발이, 아이고 나만 맨날 돌아다니냐, 나는 그만 스트라이크,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딱 앉아버리면 온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각 지체들이 병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각 지체들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있고 자기의 노하우가 있지만, 교회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와 함께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리아 여행의 교회는 저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관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르다처럼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이 좋아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형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율법보다는 은혜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이유는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많은 반찬을, 많은 대접을 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줄 알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제자들을 잘 섬기면 예수님이 기이 여길 줄 알고 내가 잘나고 충성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줄 알고 그렇게 섬겼어요. 자기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내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자꾸 원망이 나오고 자꾸 짜증이 나오는 것은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는 그거밖에 못하느냐 하면서 정죄를 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율법에 매인 것입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내가 11조 떼먹더니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주일 성수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시네. 자녀에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봐.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두들겨 팰까봐 기도하고,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칠까봐,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고 11조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줄 알고, 이 자기의에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율법에 매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불평하고 원망이 나와요. 다른 사람, 못하는 사람을 보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공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논리, 항상 자기의가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벼슬로 생각해요. 직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은혜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더 많은 사람의 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표를 받아서 내가 직분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만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분을 벼슬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땄기 때문에 직분이 되는 자가 되는 순간부터 목소리가 높아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의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월급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입니까? 당연한 대가입니다.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이렇게 헤어져서 연락이 안 되는데, 작은 할아버지가 그러대요.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엄청난 재벌이 되어가지고 나타났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 이름 앞으로 강남에 있는 빌딩 3채를 제 소유로 해주셨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예상이에요, 예상. 만약에 그랬으면 그게 저에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강남에 3채 그러니까 막 눈이 둥그레지네. 그게 은혜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강남에 빌딩을 3채를 줬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공짜로 받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내 것으로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안 돼요.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 은혜로 천국을 받았으니,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오늘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내가 당연히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젯밤에도 수많은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죽고 싶어 죽었어요. 그렇게도 살고 싶고 그렇게도 오늘을 살고 싶었는데 허락하지 않는 그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여러분,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건강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뭐 노래 잘하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 받은 것도 나같이 함량 미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리 못 들어요. 그저 머리를 숙이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마리아가 나중에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제 베다니에서 있는데, 베다니 시몬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는데,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 1년치 장정 연봉에 달하는 향유옥합을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주님이 칭찬하는 게 뭐예요?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 주님이 그 많은 가정 중에 우리 가정에 오셨다라는 거, 그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거,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앉아서 그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은혜를 붙들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은혜라는 개혁의 슬로건을 만든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개를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루터는 잠잠히 보니까 이 개와 개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로 보았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이 상 밑에 앉아 있어요. 주인이 식사를 합니다. 숟가락을 뜨고 포크를 뜨고 식사를 할 때마다 개가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크게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떡 한 조각 달라고, 떡 부스러기 하나 달라고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떡 부스러기를 하나 던져줘요. 그것을 먹고 고마워가지고 꼬리를 다 흔들고 또 쳐다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먹다가 또 주는 거예요. 먹고 또 쳐다봐요. 주인이 먹는 것 다 먹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눈,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을 보면서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개가 식사할 때 쳐다보는 그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자세로, 그 눈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이거예요. 개가 주인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어떤 눈빛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야 될지가 나와요. 그래서 루터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개가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보호받지 못하고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는 주인의 품에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주인의 음식 하나하나가 은혜예요. 주인과 함께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밤 2시든 12시든 오면 문을 열면 그저 벌떡 일어나가지고 꼬리를 살짝 들면서 잘 갔다 왔냐고 인사하고,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나가면 또 일어나서 팔짝팔짝 거려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다니지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주무시라고.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개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인이 나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도둑이 오면 소리를 지르고 막 짖어대고, 강도가 오면 나가 싸우는 거,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래야 돼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주지만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생사하복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주님 앞에 꼬리를 치며 그분께 감사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순종하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이게 뭐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집안에 있는 이 아들이 율법주의자가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난 일도 없고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내 동생은 송아지를 잡아주셨냐. 동생이 얘기합니다. 너는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느냐? 너는 그렇게 그렇게 살고도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냐? 정죄했어요. 율법주의자예요. 오늘 우리도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너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뭘 하느냐? 그렇게 충성 못하면서 바로 살지 못하는 무슨 성도냐?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기도 못하고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는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었다면, 나에게 준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었다면
저 사람은 김수환 추기경이 되었을 것이고 한경직 목사님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긍휼의 사람이에요. 긍휼의 사람. 내 의가 앞서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교회에 서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하면 하실 것이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영혼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개가 주인을 바라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설 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리아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일보다는 관계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안방으로 앉아가지고 자, 앉으십시오. 신방 예배 드리세요. 찬송하다 보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요. 나가가지고 물 틀어놓고 막 가스불 올리고 또 앉았다가 또 예배 마칠 때 되면 또 일어나가가지고 막 치면서 막 밥이 소리가 나오고 막 과일 만든 소리. 예배 드리라 이거야. 누구 밥 먹으러 갔나요? 밥 먹으러 갔나요? 오늘 마르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이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곧 나사로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믿음을 채워주기 위하여 왔는데 예수님을 모셔놓고 밖에 나가지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거 오늘 교회에도 마르다와 같은 사람 많아요.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 많이 해요.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오면 조용히 앞자리에 앉아서 오늘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펴고 또 읽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성도들을 더 귀하게 보셔요. 하나님은 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하다가 지쳐서 불평하는 그래서 마리아를 보내어 도와주라고 부탁하자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41절 42절에 나오잖아요. 뭐 음식 준비가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음식을 하나다 하든 둘 하든 관계없고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여기에 나와서 나의 말을 들어라.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생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에서는 늘 활동적입니다. 밖으로 다녔어요. 사냥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뛰어다녔어요. 산으로 둘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앞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분주복잡하게 뛰어다녔어요. 근데 야곱은 장막에 머물렀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았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야성적이고 활동적이고 마음이 분주했던 이 사람 에서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야곱이 이겼어요.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 보다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주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일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이 구석 저 구석 부지런히 뛰어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가면 소극적인 사람이 돼요. 말씀 듣는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은 그냥 졸거나 공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영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마르다. 말라요. 빈곤해집니다. 점점 더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봤어요.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삶을 관찰합니다. 8시부터 9시까지 그분은 피트니스에 가서 운동을 한다. 자기도 티켓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옆에서 뛰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걸어요. 그 사람은 광성교회 다닌다. 그 교회 광성교회 등록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앉아있어요. 그 사람은 또 어디 골프에 그 시간에 골프 치러 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곳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늘 가서 함께 하면서 관계를 맺어요. 이게 비즈니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영원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고향이 같든지 학교가 같든지 취미생활이 같든지 종교가 같든지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가까워지고 관계가 이루어져요.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 달라요.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공통점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더 친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산 교회, 하나님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 들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들, 그 사람들과 더 친밀하고 가까울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우리가 말씀 대행진을 우리가 합니다. 해마다 올 상반기이고 하반기에 했어요. 말씀 대행진을 선포했는데, 말씀 대행진은 대행진이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간다.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질 관계가 뭐 있어요?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아이고, 나는 시간이 없는데, 바빠서 안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그보다 말씀 읽고 듣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예배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 말라지고 더 피폐하고 그 삶은 소망이 없어요. 저는 핸드폰에 보면서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뭔가 알람이 팍팍 와요. 그래서 보면 말씀이 와요. 그래서 말씀을 탁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들으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적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루에 성경 2장씩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 주간에 안기총에서 이정훈 교수를 초청해서 집회를 했는데 안동의 큰 교회들이 아무리 모시려고 해도 모시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 귀한 시간인데도 그분에도 몰라서 아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이 승려 아닙니까? 군에서 군종 승려 출가를 했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잔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한국교회사를 공부했어요. 근데 그분이 결론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회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뭐냐? 승려가 은혜를 받는 것, 중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교회사를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서 한국교회를 변호하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모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지만은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에 가서 쉬셨어요. 이 베다니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올라가면 감난산 옆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베다니, 벳은 집이라는 말이고 아니야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 그 이름 뜻대로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병들고 약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는 빈민촌입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쉬지 않았어요. 안락하고 편안하고 편의시설이 잘 되고 먹을 것이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이 심리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왜 베다니에서 쉬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자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두 팔 벌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소위 똑똑한 사람들,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예수님의 설교하면 꼬투리 잡기 위하여 잡아내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서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마음이 불편해, 가시방석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편한 곳, 자기를 사모하고 자기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한 그들과 함께 했어요. 저도 신방을 갓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기 전에 신방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 막 일생한 신방을 하루에 막 10집, 20집 해요. 매일 나가서 했어요. 근데 신방을 하다가 이제 정심이 되면 이제 권사님들이 집으로 이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주무시라 그래요. 그리고 밖에서 자기들이 보초를 섭니다. 그러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열심히 막 신방하다 밥을 먹고 잠이 오죠. 그러면 들어가 자요. 그러면 이제 자고 일어나면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면 또 오후에 신방을 했는데 만약에 그 권사님이 이게 막 총새처럼 우리 전사님 와가지고 잠잤다고 막 이렇게 했던 권사님이라면 그 제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입이 무거운 분이에요. 정말로 아들처럼 손자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분이에요. 마음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만 그러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이. 그래서 신방을 하고 푹 쉬고 갈 수 있었어요. 주님이 정말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곳, 주님이 정말 찾아가고 싶은 교회, 주님이 정말 찾아가고 싶은 심령이 어딜까요? 마리아처럼 여성적인 교회,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내 의를 가지고 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정말로 관계를 소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때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 임할 것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